네, 오늘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 그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셨고요.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또한 심혈을 기울여서 공들인 공생애가 있죠.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였어요. 제가 위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요, 모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본인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뒤의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말씀이었냐?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4번이 등장을 해요. 모두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라. 이거 말고도 3번이나 더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이런 가르침을 4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그분이 온다.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이득이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과요,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도 성령님이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요, 곧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가르치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증언을 보아하니 제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 제자들이 배웠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나중에 너에게 대적자들이 너희를 공격해 올 때 받아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부활에서 승천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이 땅에서 머무르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셨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부활이라는 굉장히 큰 기적이 벌어졌는데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는 뭐 그에 걸맞는 무슨 오병이와 같은 큰 기적들, 이런 기록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 갈릴리 바다 앞에서 생선구 먹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적을 나타내었다? 이런 증언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면요, 부활 후에 한 번 예수님이 500명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딱 그 한 줄 있어요. 부활하셔가지고요,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며 다시 기적을 보이시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지 않았고요. 40일 동안 오히려 자신을 숨기셨고 제자들에게도 필요할 때만 적재적소에 나타나셨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곧 예수님은 떠나게 되고 자신들만, 제자들만 남을 것인데 그걸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을, 그리고 또 성령을 받을 만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시대가 가고요.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성령 받을 자들이 필요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가셨나요? 성령 받을 자들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독이시고 예수님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독려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을 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뭐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면 여러분 몇 명이나 모입니까? 1장 15절에 보면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해요.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쓴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도중에 베드로가 얘기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에 나타난 120명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순절 기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함께 기도했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또 들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 방언의 은사가 왔을까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언어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언어들과 소통이 되는 방언의 은사가 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방금 봤던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결국 전도와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을요, 사람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들이 있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연속이었어요. 천하를 로마가 호령하던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의 진정한 왕, 황제는 로마 황제 한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며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는 왕, 이 왕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으며,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사람인 것 같지만 신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올 거니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전한다는 것은요,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속으로 숨어들게 되잖아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잡혀가서 고문을 받거나 맞아 죽을 게 뻔한 세상이죠.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한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할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시대가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성령이 모든 것,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 받아서요, 할 말이 술술 나오게 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취한 게 아니라 약속했던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죠?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소통하고 방언하는 걸 보면서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수긍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그런즉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확실히 알고 가라. 너네가 못 박은 예수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설교가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나 회심해서 돌아왔대요. 물론 이 중에는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부활의 증언을 소문으로만 전해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걸 보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오신 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복음이 전해지고요, 믿는 자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성령이 오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설교로 복음을 전했죠. 4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설교를 쭉 하더니 구원을 받으라 하고 끝마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담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고난주간에 제가 설교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제가 베드로 엄청 뭐라 하는 설교 많이 했었잖아요. 당당하지도 못하고
크리스찬인 걸 숨겼고 제자인 걸 숨겼고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고 그래서 실패했었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봤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네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33절에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33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을 받은 거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를, 이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다. 무슨 능력이었어요? 방언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긴대요?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그 권능을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그 권능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뭐가 다르죠?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인은 붙잡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독일인 붙잡고 잘 전할 수 있겠어요? 중국인 붙잡고 복음 잘 전할 수 있겠어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의 뜨거운 은사의 시작이 뭐였어요? 직접적으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가 내려지는 거예요. 왜? 가서 전해야 되니까. 근데 몸짓발짓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직접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 중에 나는 받은 은사가 너무 없어, 나는 은사를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시는 분이 있나요? 정말 그런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의 이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은요,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제자들이 누구는 엘리야, 뭐 누구는 또 다른 선지자 그러는데 베드로가 딱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신 거죠. 성경이 믿어지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일하셨어요.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처음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의 복음 전파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응답하였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제자들은요, 곧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대략 1,800년이 흘러 대한민국 땅에도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이며 선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기쁜 복음의 소식을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게 아까운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뭐가 되었든 간에요, 은사가 생깁니다. 이미 믿음이라는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생겼고요. 또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도 여러분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것, 직분을 맡는 것, 평소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 항상 기쁨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교회 예배 못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많은 은사를 받으신 축복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문제가 있죠. 우리 안에 계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주무시고 계신가? 급하게 문거라 잠그면 안 나오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문제가 하나예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가둬놓고 좀 들어가겠어요 하고 잠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 못하게 가둬놓고요, 우리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요,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의 역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빌레페트 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